생수의 강 2부 말씀입니다. 앞편 영상에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 관련하여 생수는 성도의 마음 성전에 있는 예수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언행이며, 생수가 강처럼 흐르는 성도가 되도록 예수님이 측량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생각, 언어, 습관 등등을 제거하시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의 영상 말미에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측량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 또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들로 세우시려는 지도자들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측량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입만 열면 욕을 하는 욕쟁이 할머니가 예수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자 그 사람이 확 변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기 전이나 믿은 후 똑같이 욕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 욕쟁이 할머니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기도 중에 자기의 말이 더럽고 거친 것을 깨닫고 변화가 되었다면 바로 주님이 측량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도 중에 측량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에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광경입니다. 아마도 이사야의 입술이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거친 말을 내뿜었던 입술이 거룩한 말씀을 전할 입술로 측량되는 광경입니다. 주님이 측량하시는 대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 곧 주님 보시기에 속되고 세상적인 것들을 측량을 통하여 제거하시는 대상입니다. 가령 예수를 믿고 측량받지 못한 욕쟁이 할머니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입을 열 때마다 더러운 말을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날까요? 오히려 살았던 생명도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측량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없다면 그 이유는 측량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측량받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전도는 마치 술주정꾼이 전도지를 들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측량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한편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에 측량의 내용과 네 번의 측량을 통하여 발목까지 찼던 생수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생수가 나오는 곳은 성전의 문지방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연합하여 거듭난 영으로 계시고 구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믿는 자의 마음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생명의 생수가 나오는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성도입니다. 곧 믿기 전과 달리 그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한편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의 밖으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이 거룩하여지려면 먼저 마음부터 거룩하게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주님이 측량하시는 것은 밖에 나타난 말과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입니다. 마치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성도의 마음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측량입니다. 처음 일천척에 측량하는 대상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곧 너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셔서 세상에 속한 생각들을 제거하도록 하십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나라는 명절을 추석이나 설에 많은 음식을 합니다. 친척들에게 음식을 싸 보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먹던 상에서 물린 음식도 있고 새 음식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싸서 주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만 아는 상황입니다. 그때 마음에서 네가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새 음식을 싸서 보내려고 하는데 새 음식은 나중에 식구끼리 먹고 상에서 물린 음식을 싸주라,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순간 내 생각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측량받은 사람은 주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선택합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자기 생각을 따릅니다. 그것은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소는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집안 청소를 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엔가 지저분해집니다. 성도의 마음이 욕심으로 더러워질 때마다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묻듯이 주님은 성도에게 묻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의 감정을 측량하십니다. 사람의 감정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만일 감정을 측량받은 사람이라면 악하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의지를 측량하십니다.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문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그런 독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며 얼마나 교회에 상처를 내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측량을 받을 때 비로소 자기의 죄를 보고 시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지를 측량받은 사람은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하지 않고 상대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고 그러므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몸도 측량하십니다. 발과 손과 입과 귀와 눈을 측량하십니다. 성도의 몸의 각각의 지체는 다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측량받지 않은 성도는 그 모든 지체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측량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기쁨되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가령 식사할 때 옆에서 남 흉보는 이야기는 내 귀에 잘 들려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귀는 아직 측량받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할 때 옆에서 참견하는 하는 사람이 성경 이야기할 때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면 그 입은 측량받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은 1시간씩 보면서 성경을 볼 때 5분 만에, 10분 만에 눈이 침침해지고 만다면 그 눈은 측량받지 못한 것입니다. 측량을 받았다면 아마도 반대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몸을 측량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의 모든 것을 측량하십니다. 그 생활과 가정과 학문과 돈에 대한 삶의 태도 모든 것들을 측량하십니다. 그러므로 측량을 통하여 성도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시며 측량을 받을 때마다 순종하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과 같이 흘러나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사실 측량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측량은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또한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측량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자기 중심 생각으로 하나님이 측량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악한 영에게 이미 속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측량은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인 동시에 부활 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도가 고난 가운데 나를 측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지금 너의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고 너로 내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사용하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위해 너를 위해 예비해 두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성도라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로부터 시작해서 몸 밖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씩 측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측량은 에스겔 47장에 보면 최소한 4단계가 있고 각각 단계마다 생수의 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의미를 예배를 예를 들어서 예배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처음 1천척을 측량한 후에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이 발목까지 차면 그 물을 건너려 할 때 내 마음대로 물을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 땅을 걷는 것처럼 자유롭지는 않지요. 따라서 이것은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상태에서 측량을 받아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가령 마음에 내키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든지 마음 내키지 않으면 빠지던 사람이 측량을 받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세상 일이 있으면 관심이 없던 하나님이 이제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1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차 올랐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면 건너려고 할 때 건널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도 건너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당연히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척 결혼식이 있을 때 특별한 경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결혼식에 갑니다. 아직도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상태가 바로 무릎까지 물이 찬 상태입니다. 세 번째 측량하실 때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면 건너가려고 할 때 생각이나 의지가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측량을 받아 자기의 감정과 의지로 살지 않는 경지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가령 꼭 가서 보고 싶은 친구의 결혼식이라 하더라도 주일에 있으면 축의금을 사전에 보내며 양해를 구하는 사람이지요. 아무리 중요한 세상 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이 경지에 이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마음이 온유합니다. 그의 말도 날카롭거나 너저분하지 않습니다. 그의 발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고 마땅히 가야 할 곳은 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측량을 한 후에 물이 강이 되어 흘렀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물이 강이 되어 흐르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하지요.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은 성경의 이름같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친척이나 친구의 결혼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없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한 활동이 없는 사람이지요. 오직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의 생수가 강같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생명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측량을 받지만 제거되어야 할 옛사람의 습관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 혹은 측량받은 후 일시적으로 제거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처음에는 잔잔한 음성으로 책망하시지만 나중에는 폭풍과 같이 징계하십니다. 그럼에도 측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소멸입니다. 성령의 소멸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책망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전쟁과 같은 물리적인 고통으로 책망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자 성령께서는 더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런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도라면 혹시 사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침묵하시는 성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심판의 날에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지 못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간 사람처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하지 않았는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놀라운 영광에 들어가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영광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